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예복을 입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강 목사님, 박 목사님도 10년을 넘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는데도 예복을 당연히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입고 있었다 그러셨잖아요.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 영적 수준이면 충격 받을 만해요. 안 입고 있다 그러면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복을 안 입고 있다는 거에 충격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이게 아이러니했어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나이가 뭐 장성한 자일 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예복을 입고 있을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몽해야 될 것 같아요. 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착각 속에서 얼른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뿅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빡 이렇게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예복을 안 입고 있고 입고 있을 거라는 입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말고 안 입고 있으니까 입혀달라고 소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입을 수 있고 그래야 또 여기 나올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림 받을 줄 알고 당연히 입고 있을 줄 알고 강 목사님한테 예복 점검해달라고 이렇게 보낸다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안 입고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것을 점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낮춰서 정말 이렇게 나는 안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차라리 하고 입혀달라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만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을 입으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저 교인은, 저 성도는 예복을 안 입었는데 나는 입었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야.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반열을 높이고 많은 상급을 쌓게끔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보석에 올라가게끔 주시는 은혜들이 넘치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입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그리고 예복을 입는 거 예복 관리도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라고는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는 구별됐다 생각을 해요.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구별되지 않았고 그냥 반대로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한참 못난데 그런 나를 저 꼬랑지에서 제일 못난 중에서 저 꼬랑지에서 나를 불러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은혜 아니면 난 천국 못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내가 뭐가 좀 되니까 내가 좀 주의 성소 잘하고 정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에 나가고 기도도 좀 한다 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정말 봉사자였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뭘 좀 안다. 그리고 영나이가 10 몇 살 됐다. 그럼 여기 절대 안 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강목사님 밑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배움을 거절합니다. 배움을 거절해서 이제 자기 혼자 개척을 해서 혼자 예복을 입고 혼자 관리하고 또 혼자 영혼들이 이끌어서 같이 들림 준비하려고 하지 여기 와서 들림 준비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영나이가 어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차라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은 주의종으로서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강목사님이 목사님 중에서도 나이가 젊잖아요. 50대 초반이고, 또 여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다들 이제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림이 안 되는데, 혼자선 들림이 안 되는데, 들림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혼자 준비한다 합시고, 준비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있고, 예복도 당연히 안 입고 있고, 영나이는 여전히 어리고, 그런 주의종들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 앞에서 또 그렇게 교만 떨지 맙시다. 오늘도 왜 자꾸 예수님 계속 교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마음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하고 좀 씨름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거를 말을 하기 싫다고 그러고 저는 예수님은 하라고 그러고 저는 하기 싫다고 그러고 예수님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며칠 동안 가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꼭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나는 특별하다, 구별됐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예복도 입었고 나는 회의 자리에 갈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별된 은혜를 받고 있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갖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나는 들림받아 이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들림받지. 나 이렇게 큰 은혜 입었지.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띄워주지. 위해주지. 그런 마음이면은 예수님이 이제 탈락이라는 거죠. 탈락인데 오히려 정말 그림자처럼 숨어져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들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도요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지 올라가지만 심지어 흰 예복은 반짝반짝해야 올라가거든요. 예복 더러워지면 못 올라가요. 더러운 상태는 못 올라가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올라가고, 근데 그게 혼자 유지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습니다. 못해요. 진짜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여기서 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 예복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붙어 계시고, 또 여기서 붙어 있는 그렇게 해서 붙어 계신 분들 중에 푸른 예복 내려오고 황금 예복 내려오시더라도 절대 예수님 앞에서 교만 떨고 사람 앞에서 교만 떨면은 남겨집니다. 예복을 아무리 입고 있어도 면류관 큰 거 쓰고 있다 해도 아무리 높은 반려 해외 자리 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오셔도 해외 자리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탈락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합격되려면 절대로 예복을 입었다고 영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영적인 권능이 있다 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또 틈타요. 맞아, 나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훌륭해, 그렇게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이런 것에 마귀가 많이 틈을 타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옆에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들림 못 받지. 예수님 은혜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는 존재야 하면서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붙잡는 자가, 그런 자가 살아남아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영적 원리를 모르고 뭘 모르고 은사 없고 해도요. 영이 어리고 다 모든 게 미달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붙드는 자는 살아남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게 조금 미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붙드는 것만큼은 1등이 되세요. 그냥 뭐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걸로, 그냥 상대적인 거 하면 또 경쟁의식 생기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절대적인,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이것만큼은 1등으로 정말 빌겠다, 1등으로 예수님 앞에 낮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 이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별과 별의 자리가 있고, 별의 자리가 있고 달의 자리가 있고 해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별과 별의 자리일 때는 천년에 한 번 예수님 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예수님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 가기 싫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보고 산 지 50년, 60년, 70년, 80년 돼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천년을 어떻게 참아요. 천년 또 예수님을 띄워서 어떻게든 그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별과 별의 자리에 있는 별과 별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달의 자리, 해의 자리에도 각각 있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그 영광을, 높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높은 반열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넌 이렇게 끌어올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대부분 별의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꼬랑지에 있거든요. 예복을 입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꼬랑지 쪽에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예수님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연단을 또 시켜요. 그리고 연단 잘 받고 믿음의 저울에서 달아보고 합격되고 그러면 점점점 당겨줘요. 그러다가 이제 별과 별에서 별로 와요. 별과 별에서 별로 오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계속 그 안에서 다루심을 받아요. 다루시고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익어지게끔 뭔가 계속 예수님이 뭔가를 주는데, 또 그걸 잘 받고 계속 예수님 배반치 않고 가다 보면 달의 영광에 또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달의 영광으로 또 가서 그 자리에서도 또 그만큼의 또 혹독한 뭔가가 있어요. 자리마다 그게 받는 연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을 또 받게 해서 그것도 잘 받으면 해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의 자리로 가면 천국에 올 때까지 해의 자리에 맞는 그 연단을 또 받아요. 그리고 집사님이면 집사님에 맞는 직분에 맞는 연단을 받고, 권사면 권사에게 맞는 직분, 그런 연단, 전도사면 전도사, 강도사면 강도사, 장로면 장로, 목사님은 목사님에 맞는 그런 연단들이 다 다루심이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단이 가장 세다 그래요. 이렇게
뭐 물질의 연단은 엄청나게 받고요. 건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엄청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회종들은 특히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사로 있던 권사로 있던 평신도로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다들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왜냐면 이제 다들 신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예수님이 계속 뭔가 다루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절대로 그거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아, 나 지금 깨트리는구나, 나 박살내는구나, 낮추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로 이루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연단하실 때는 궁지로 몰아요. 궁지로 몰아가지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군요. 궁지로 몰아가지고 사람 도움 못 받게 해요. 일단은 사람 도움을 못 받게 만들고 나랑 예수님밖에 없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사랑받던 거 끊어놔요.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도울 자 예수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완전히 몰아세워서 그때 되면 이제 진짜 이렇게 사형선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지 산 송장으로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막 의지하고 나아가고 낮아지고 붙들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확 통각해 하는 그게 아니라 견딜 힘을 줘요. 그걸 견뎌야만 하거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견뎌야만 하는데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계속 줘요.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계속 예수님 붙들어요.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1분 1초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1분 1초가 너무 힘들고 하루가 너무너무 10년 같고 힘들고 그렇지만 견디는 법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여기를 막 불덩이로 막 나를 휘젓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나는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서 하루 견디고 또 하루 견디고 한 달, 두 달, 세 달 견디다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거든요. 그렇게 나면은 이제 통각해 돼요. 통각해 되고 또 다음 게 와요. 근데 또 다음 게 오더라도 예수님과 이 궁지에 몰렸을 때 숨이 막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 기억이 그때 예수님을 막 절절히 막 바라봤던 그 간절함, 그때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 거는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겨서 아, 예수님이 지금 나 이거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나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금 익어지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막 프라이팬에다가 막 중화요리 이렇게 불 있잖아요. 중화요리는 불이 이렇게 그 웍 밖으로 나오잖아요. 막 엄청 세잖아요. 집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 정도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뭐 웍에다가 그냥 이렇게 큰 화로불에다가 이렇게 나를 달구는 듯한.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통각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화로불에 나를 넣는 연단 같은 게 또 오더라도 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 고통스러웠던 그 추억, 힘들었던 추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연단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 맞아. 그때 예수님 붙들었더니 살아남았지.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1살, 2살씩 먹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가 이렇게 저는 연단을 막 여러 가지 받고 1살 먹고 그랬어요. 연단을 막 여러 가지 받고 1살 겨우 먹고 막 여러 가지 휘몰아치듯이 받고 1살 먹고 그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1년에 최대 많이 먹으면 3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은 1년에 몇 살 먹나요? 10살 이상 먹죠. 10살 이상 먹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꼽사리 껴주셔가지고 저도 영단이 빨리 먹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막 1년에 3살 먹는 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웠는데 6개월 동안 1살도 안 먹는 거예요. 6개월 동안 1살도 안 먹고 1년에 2살, 3살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또 그것도 예수님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단이 먹는 것도. 연단을 뭐 잘 받는다고 해서 영단이 빨리 많이 먹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영단이 너무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희한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또 밟아요.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영나이 못 먹게 만들어요. 영나이 안 먹혀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그냥 그 침체된 영나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려고 애쓰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힘쓰면은 몇 달 뒤면은 또 영나이 1살 먹어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내가 좀 교만하다 싶으면 영나이 좀 잠깐 멈추고 또 막 다뤘다가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1살 먹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도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영나이가 어릴 때는 엄청 세게 연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5살 미만 정도는 예수님이 연단을 막 세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15살 이상 되고 20살 바라보시는 분들은 뭔가 연단이 세요. 보니까. 연단이 세고 장성하자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볶아줘야 돼요. 많이 볶아지고 예수님 앞에서 매도 맞아보고 채찍도 맞아보고 꾸중도 들어보고 책망도 들어보고 또 사랑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이 찐한 교제 시간이 많이 가져보고 그렇게끔 예수님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응해드리면 돼요. 예수님이 연단한다 그러면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쏙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각자 연단을 받을 때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되는데 나 이거 힘들어. 뭐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못 해주죠. 예수님밖에 못해요. 나도 그 문제 해결 못하는데 나만큼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사람 간절한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처럼은 같이 그 문제를 괴로워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속 연단 받잖아요. 여기 말하기를 포기하게 돼요. 남한테 내 사정을, 내 연단을 말하는 게 포기하게 돼요. 그냥 안 하게 돼요.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주제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냥 이거는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비밀처럼 내 문제는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 생각을 하고 예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고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리고 제가 뭘 모를 때는 목사님한테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왜냐면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걸 알아요. 목사님 십자가가 너무 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까지 쥐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덜어주고 싶지, 더 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여쭤봐요. 저에게 물어보세요. 하늘에 힘든 거 없어요? 없어요. 맨날 그래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짐은 내가 각자 지자. 이렇게 덜어드리지 말자. 오히려 짐을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해드리면 해드렸지 내 짐을 이렇게 짊어드리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각자의 몫은 각자가 감당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다 주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줄 수도 없지만 주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침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토해내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걸 고침받고 해결받고 또 다루심받고 이렇게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충만하지 않을 때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웃음이 안 나오고 충만하지 않을 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충만치 않구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짜증이 확 나요. 그러면 나 지금 성령 충만함이 꺼졌구나. 성령의 기름둥불이 지금 기름이 불이 약해져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게 딱 자각이 되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붙잡고 찾아요. 그리고 억지로 막 감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팍 찔러서 나를 화나게 팍 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일단 먼저 들거든요. 이 육체가 있다 보니까 감정이 있고 육신이 있다 보니까 먼저 기분 나쁘네. 그냥 상종도 안 해버리고 싶네. 이런 마음이 싹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뭐라 해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다가 그래도 그 마음을 안고 나가면 안 되지만 예수님 앞에 그 마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앞에 가요. 그리고서 막 기도를 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되고 화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파내준 것 같아요. 화를 파내주고 짜증나는 거, 혈기나는 거 순간적으로 미워했더니 마음까지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불평 원망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래요. 그 강호사님이 주신 그 예수님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싶으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찔러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낮추시는군요. 나를 밟으시는군요. 예수님 나를 또 이걸 통해서 이거지게 하는군요. 나를 깨끗게 만드시는군요. 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군요 하면서 그거를 그냥 감사로 이거지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감사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삿대질하거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해를 입어도 예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이루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모두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 교만과 쓴뿌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또 고침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겸손의 옷을 덧입고 올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의 옷을 입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입은 자들이 거의 없다 하였는데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분들은 모두 다 겸손의 옷을 덧입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어깨를 피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앞에서 나는 더 엎드린다, 주님 앞에 더 사정한다, 매달린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 은혜 걷어가지 말아주셔서 예수님 앞에 계속 이 은혜 입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겸손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